평안을 빕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제3장 18절로서 21절까지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에서의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성경 나나주 2번의 번역 그대로 차라리 정죄라는 단어로 읽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 심판을 이어받고 있는 그 19절의 내용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절에 그 정죄가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앞구절 18절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때로 이렇게 그 정죄와 심판을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생각은 좀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를 정죄받은 후에 우리 이렇게 오늘날처럼 살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세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그 생각과는 좀 달리 이렇게 살고 있는 것까지도 18절 하반절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이 심판 받은 것에 포함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리는 그런대로 괜찮은 줄로 알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심판에 속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즉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으되,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 빛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참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서 좀 더 세심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어두움이나 또 이 빛에 대하여는 싫어한다거나 좋아한다고는 하여도 이 본문처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처럼 이 빛이나 어두움을 가리켜 사랑한다, 미워한다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미움은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 또는 인간과 신 사이에 사용하는 말이요 단어이지 비인격 단어이거나 또 무생물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일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즉 이 세상 풍속을 좇음으로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미워하고 사랑한 대상은 어두움이라는 단어, 밝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을 가리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과 그 밝음을 주장하는 자, 그 어두움과 밝음을 역사하는 영을 아우러서 미워한다, 사랑한다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바 혹 한 개의 악, 혹 두 개의 선, 그런 선악 자체보다는 그 선악을 주장하는 임금,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영, 그 어느 임금, 어느 신에게 속하였느냐, 그것이 멸망과 영생을 결정한다 함이 더 옳겠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혹 좋은 풍속이 있어서 좋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 하반절에 그 심판받은 임금은 예수와 관계도 할 수 없는 존재, 즉 예수님이 저와 관계하지 않으며 저도 예수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이런 존재인 마귀에게 속한 자이라면은 그 마귀에게 속하여 혹 좋은 풍속이 있어 이 좋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좋은 삶이 저를 구원할 수 없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행한 선, 그가 행한 악, 그것 자체가 우리를 영생케 하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에 우리가 속하였느냐, 어느 임금에 우리가 속하였느냐, 우리를 속하고 있는 그 임금이 심판을 받은 존재이냐 아니면은 영생의 나라의 임금이냐,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빛을 혹은 사랑한다, 미워한다, 어두움을 미워한다, 사랑한다 하는 그것이 어두움과 그 빛 자체만을 가리켜서 미워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빛과 어두움을 주장하고 있는 자, 주장하고 있는 영, 이 신을 아우러서 우리는 사랑한다, 미워한다 한 것이라는 이 설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사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왼편에 서게 되었던 자들, 곧 멸망하게 된 자들이죠. 지옥으로 던져질 자들이죠. 이 왼편에 서게 되었던 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좋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풍속인 줄 안 것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서 그 풍속대로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그것을 무시하나이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편에 서게 된 자들은 또 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좋은 일을 하였나이까? 그런 해프닝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서 본다 할지라도 좋은 삶을 살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 자체도 결국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느냐? 아니면은 아무리 사람의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귀 안에서 행한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가 부정의하다면, 즉 정의롭지 못한 일이 혹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두 개의 부정이 그것 때문으로 멸망을 반드시 시킬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어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대상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독생자, 그를 믿고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게 해서라도 우리를 기어이 영생의 나라에, 의로운 나라에 의로운 자 되어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풀었으니 우리는 독생자의 달리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회개하고서 저를 믿어야 합니다. 저를 믿읍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기어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해 자복하고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실 짓고 하는 그것으로서 이 회개의 의미, 회개가 끼치는 영향 모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좀 아쉽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고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치고 돌이킨다고 했는데 돌이키기는 어디에서 어디에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소속해서 그 마귀의 소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소속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회개의 문자에 해당하는 바로 돌이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이 고치는 것, 이것은 무엇을 고치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고치는 겁니다. 물론 마귀의 일이 다 불의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좋은 풍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혹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멸망인 것입니다. 멸망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분명하게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속하여 하고 있던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뜻대로 하는 일들을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던 일을 바꿈으로써 나는 소속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지배를 받아 새로운 명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라고 하면서 전에 하던 행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마귀에게서 무엇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나는 더 이상 마귀에 소속한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마귀에게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증인에게와 그리고 새 소속의 주인 임금이 되신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음을 선언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을 살펴보면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이제 소속을 그에게 두고 세상 없어도 이제 그를 따르라. 그를 따르면서 그에게서 떠나지 말고 결코 끊어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또 열왕기상 9장 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종해야 되는데 도중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 임금이 된 마귀 아래에서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소속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니까 그저 행복한 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병이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한 시간도 단 한 번도 실수하게 된다면, 그리고 일하지 않게 된다면 먹고 살 일도 막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 약간의 부를 쌓았다 하더라도 불안한 것은 언제나입니다. 이것이 어디 제대로 된 삶입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지옥보다는 낫다고 괜찮다고 여겨서 더 살아보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는 이 삶을 볼 때는 이것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정죄받은 자, 이미 심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죄나 심판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도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곧 정죄 아래에 있는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이 같은 재앙이 왔다면 이제 이렇게 사는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만이라도 정말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이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보다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그의 일을 버리고 그에게 소속된 것을 분명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신앙을 보임으로써 그에게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다시 속하게 되어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종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이 심판 속에서도 그 내려진 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이제는 복내림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살아온 삶이 마귀에 속하여 마귀로 말미암은 재앙내림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하나님께 부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리시는 그 사랑과 그 복내림을 받아서 이제 이후 참으로 옛날같이 재앙 아래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복 아래에서 이 남은 여생도 복되게 살고 그리고 천국문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혹 아니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갔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그 소속 때문에 당연히 우편에 서게 되고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권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정죄받은 것은 알았으나 이 세상 이처럼 사는 것은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인 줄 알았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정죄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이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사고가 많은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 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그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두려워하여 그를 따랐기 때문에 많은 내려지는 재앙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종하겠습니다. 마귀와 그의 일을 확실히 버렸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써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그의 종으로 삼지 못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 세상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알고 이제 우리에게 재앙 대신에 복 내리는 그 복 내림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얼마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복 내림 입어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병과 두려움에서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을 당할 때 천국문 앞에 서게 될 때에 혹 우리가 좋은 삶을 살지 못한 일이 많다 부족하다 여기고 거기에 갔었을지라도 바로 분리될 때에 하나님께 속한 연고로 우편에 바로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좋은 일을 하였나니까 할지라도 당연히 문이 열려질 때에 천국으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의로운 삶을 하나님 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